자, 우리 창세기부터 사실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지만 그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계기가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지파,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빼놓지 않고 통전적으로 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갈라진 남북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 역사서를 보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방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걷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남유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간히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러면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유익하지 못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펼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끝맺지 못한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누구냐? 남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종하면서 걸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정말 잘한다, 그래, 그러해야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래야 희망이 있어, 그래야 구원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사가 뭘 합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경건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의 끝말을 보면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봐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 알게 되겠죠. 마저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바사, 저기 보면 벽돌 색깔이 있고 아래 보면 파란색이 있는데 저 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죠.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버렸어요.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 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바사는 여로보암과 다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바사가 올라서는데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대체 무슨 일로 끊어놨지?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올라서는데, 나답이 올라서면서
북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렇게 포위하고 진영을 포기하고 지금 수경 가운데 있는데, 밖에서 수경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이 나답의 부하 신하인 바하사가 자기의 주군을 반역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바하사가 올라섰으니 여로보암의 측근들은 또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궁에는 피바람이 그냥 불어나는 겁니다. 불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올라섰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남유다로 유입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이,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막 제사장으로 삼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서 내몰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전쟁이 계속 이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유다를 보니까 다윗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보니까, 아, 저기는 하나님이 저기를 붙들고 있구나 라는 기대감과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안고 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유다의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견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위로하는 자리가 막 있죠. 그래서 아사가 충만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남유다로 유입되었던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막 이런 연설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대고 남유다로 백성들이 막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는 41년 동안에 35년을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안 치르고 평안을 주십니다. 자, 한편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내고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한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막 남유다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이 없는 나라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하사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경계선인 그 라마에 성곽을 짓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못 내려가게 하려고. 우리도 94년도부터 고난행군이 시작되니까 북한 정권이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평양에만 지키면 돼, 평양 시민만 있으면 북한은 건재라고 말을 했는데, 국경 지역의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예를 들어서 2,500만이 다 남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북한이 과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두만강, 압록강 연선에 고압선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지뢰까지 깔고, 예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총을 쏴서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못 막겠는 거예요. 바하사가 딱 그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라마의 성곽을 짓고 지금 군인들을 배치해서 못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조치를 취했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이해가 되는 거지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라마 성곽에 지금 북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내려온다 이러면 남유다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이 성전과 왕실의 창고를 열고
은과 금을 모아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아람으로 가지고 가서 바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달라.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의 아버지 르호보암으로부터 쭉 시작되는 그 자기 조상들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약조를 깨고 우리와 약조를 하자. 나를 지켜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갖고 가는 은금이 많으니까 아람에서 내려와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쫓아버리죠. 그래서 라마 성곽을 막 짓다가 바사가 멈추고 쫓겨갑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거죠. 이 사건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두려우니까 이런 일들을 했는데 맞냐는 거죠. 자, 남유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막았습니다. 보이는 현실적으로 그 두려움은 북이스라엘이 내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니에게 임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사 왕에게 말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유다의 위험이 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람을 의지했으니 아람이 이제부터 남유다의 적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왕이 그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많은 구스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왕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그 아사 왕이 젊었을 때 구스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유다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몇 명 60만이 안 되는 군사를 세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10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온 겁니다. 말과 기병을 이끌고 왔어요. 그랬을 때 아사 왕이 뭐라고 합니까? 힘이 약하고 강한 자를 중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스를 아사 왕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힘이 세서 이겼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냐고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건져주셨죠. 하나님, 제가 진짜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한. 그런데 아사왕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괜히 백성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막 학대하는 일까지 더 합니다. 자,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사왕 39년에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사왕에게 병을 주시죠. 그 병이 무엇입니까? 발의 병이 들었는데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죽이려고 발에 병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남유다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을 찾다가
결론적으로는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역사서를 통해서 보았던 한 위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종 다윗이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사 왕에게 비교하면요,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전장에 선두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병력을 진두지휘해야 할 위치이지만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자다가 밤늦게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하는 일까지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다윗의 집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없었던 듯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모해해서 죽이고 전장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서 아들까지 낳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징계를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다윗보다 죄가 가벼워요. 다윗보다 죄가 가벼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엎드리느냐라는 거죠. 누가 엎드리느냐. 엎드리는 자는 살 것이고 엎드리지 않고 목이 곧은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는요,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라가 2년밖에 못해요. 왜 못합니까? 또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예수님밖에 하나님께로 못 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태초부터 지금 길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올라서면 내 목숨이 육체적인 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내 왕자를 위해서 다른 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길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백성들의 눈을 막고 발을 족쇄로 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바하사의 그 왕조를 또 하나님께서 끊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을 거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단과 베델에서 제물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이 있죠. 바하사에게 너희 집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집과 연결되었던 심지어 끊어진 그 모든 남자까지도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밥이 되고 성 밖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나는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사의 아들 엘라가 국내 대신의 집에서 지금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엘라의 또 장수 부하인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 자기 주군을 또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사왕 제27년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지금 다윗 왕조로 가고 있는 이때의 27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시 한번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또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위를 시므리가 찬탈했다라는 내용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오므리가 듣는 겁니다. 오므리가. 자,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절반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입니다. 오므리는 또 그 절반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지금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또 블레셋과 지금 대치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데 왕위를 지키라고 있는 시므리가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힘이 약해서 지금 여기 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므리가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왕이 되고 자기는 부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오므리를 옹이하는 그 군사들이 그러죠.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오므리가 전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해군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왕조는 7일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므리가 들어와서 시므리가 있는 왕궁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시므리가 7일 만에 지금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왕위로서의 어떤 그 부와 명예를 권력도 누려보지 못한 채 지금 쫓겨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시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아예 나는 여기에 귀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왕위를 못 내놓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불타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하느냐? 12년을 하는데 6년은 시므리가 있던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고 그 마지막 6년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기죠. 사마리아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성곽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요새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므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예전에 죽었던 그 왕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버렸던 주변의 그 산당들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곳들을 막 만들죠. 이때가 언제냐? 아사왕 38년. 그럼 아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발병이 나기 전입니다. 발병이 나기 전. 이럴 때 북이스라엘 왕조가 지금 몇 번이나 바뀝니까? 큰 왕조를 보면 3번이나 바뀌었어요.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육신의 생명을 건지겠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육에 속한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냥 흩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요.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 육신의
안위를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잘 알죠?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보다도 더 큰 죄를,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왜냐? 여로보암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가볍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땅에서 끊어버리시는데,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남자들 다 끊어버리시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과 갈 수 있는 유사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아합은 다른 길을 만들어내요. 창조해냅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웃을 게 못 돼요. 이게 웃을 게 못 돼. 나는 그렇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아합 같은 악한 존재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하는지 볼 건데, 아합은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 공주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처럼 아합도 주변의 나라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엣바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아예 바알의 사람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돈의 그 바알 제사장 바알을 끌고 들어오죠. 그럼 바알과 이 아세라상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비를 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의 신이 바알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럼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빼앗아가고 찬탈해서 가가지고 바알이 바로 여기에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아예 다른 신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까지 이 신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주 바알 우상신앙을 아주 퍼뜨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을 또 하느냐,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를 들여보낼 때 제일 처음으로 힘을 갖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성으로 무너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6장 2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을 바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성의 문을 달 때 그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는 저주를 아예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아합 때 와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적들을 지금 지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합 때에 와서 베델 사람 히엘이, 물론 이 사람이 혼자 했겠습니까? 아합 왕이 명령하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그 성을 건축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죽고 맏아들이 죽고 성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리고성을 건축해야 돼? 대체 여리고성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 이런데 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거든요. 문이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이걸 건축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을 일단은 지켜내는데 첫 번째 그 목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든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워버리는 일을 아합은 앞서서 갑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그 그림자인 십자가의 돌을 지워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지워버리는 일에 앞장서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 물어보시겠죠. 아니, 나는 그렇게 아합처럼 우상을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렇게 여로보암처럼 내 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누군가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욱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볼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익을 쫓아서 사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를 방해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합처럼 또한 여로보암처럼 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저도 어제 수련회 갔다 오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순간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야, 내가 북한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었을 텐데. 순간 그 생각을 했더니 내 마음에 갑자기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네. 갑자기 막 이 기쁨이 넘치니까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나는 내 삶에 진짜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뭔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걸 보러 가고 놀러 다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내 매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지만,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그게 갑자기 기쁨으로 확 오니까 에너지가 확 충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힘이 막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를 막 시험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진짜 아빠를 만났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